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아주 유명한 그리스도 찬가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함께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긍휼이라는 주제를 탐구하는 무려 9주 9주간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논리를 한번 쭉 정리를 해보죠. 우리는 먼저 긍휼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우리가 긍휼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영어로 하면 compassion인데 이 말은 그 어원을 살펴보면 함께 아파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compassion, 긍휼의 근원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품에서 찾아야 한다. 종교가 다른 사람들은 다른 근원을 찾겠죠. 긍휼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긍휼의 근원을 찾아야 한다. 그런데 긍휼이 함께 아파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릴 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에서 출발해야 한다. 함께 아파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아파하시려니까 함께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하나님의 속성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잘 드러났다. 우리들 눈으로 볼 수 있게 이 세상에 드러났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통해 드러날 수 있다. 그런데 성경 구약과 신약이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표현하는 단어가 그 어원을 살펴보면 내장, 심장이라는 단어다. 그래서 그런 말씀까지 비유까지 나누었죠.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심장에서 흘러나오는 긍휼이 우리를 살리셨고 살리시는 그 긍휼이 우리를 가득 채우고 우리를 통해 흘러나갈 수 있다. 그것이 우리 지난주 메시지의 흐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긍휼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은 스스로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시는 속성이에요. 스스로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시는 성품 혹은 속성.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빌립보서에 기록된 그리스도 찬가, 성자께서 본래 성부와 같은 분이시나 스스로 자신을 비워서 종이 되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긍휼은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셔서 우리 고난주간에 살펴본, 주일에 살펴본 내용이죠. 왕이 종이 되셨다.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이 세상에 드러났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그것도 평범한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니라 인간 중에서도 가장 심하게 거부당하고 실패한 모습의 인간이 되셨다. 너무 오랫동안 들으셔서 지금 감동이 없으신 거예요. 사실은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얘기인데 사실 우리끼리 기준에 높은 사람이 조금만 낮아져도 사실 얼마나 감동합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것도 높은 사람이 되셔야 마땅할 것 같은데 그것도 감지덕지할 것 같은데 사람 중에 가장 심하게 거부당하고 실패한 모습의 인간이 되셨다. 그래서 독일 신학자 칼 바르트의 말을 인용하면 우리 주님은 높은 곳에서 맨 밑바닥으로
정복하는 존재에서 패배자로, 부유한 존재에서 가난한 존재로, 승리해야 하는 존재에서 고난당하는 존재로, 삶에서 죽음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움직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사실은 제가 가끔 반복해서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은 하향 운동성으로 드러난다. 하향 운동성, 아래로 내려가는 운동성이다. 하향 운동성. 제가 가끔 주일 예배 때도 위치 에너지, 하향 운동성,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면서 만드는 에너지가 이 세상에 전기를 공급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시는 그 운동 에너지, 그 에너지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고 세상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긍휼은 높은 곳에서 그냥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긍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려오셔서 함께 하시는 긍휼이 우리 하나님의 긍휼의 가장 근본적인 속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하향 운동성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무리를 하신 게 아니에요. 이 긍휼이라는 책에 보면 제가 그 부분이 새롭게 다가왔어요. 우리 하나님이 무리를 해서 하향 운동성을 보여주셔서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성육신, 우리 하나님의 종되심은 예외적인 모습, 하나님이 특별한 행동을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래 긍휼의 하나님이셔서 자연스럽게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을 비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은 가장 하나님다운 모습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억지로 자신을 낮추시고 비우시는 하향 운동성의 모습을 보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본래 그런 긍휼의 하나님이셔서,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몰라요. 하나님이 자신도 어쩔 수 없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다운 모습이 하나님의 하향 운동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아름답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시는 긍휼의 성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향 운동성의 길 안에서 드러났다. 우리는 그걸 고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긍휼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서로를 향한 긍휼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향 운동성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쉽질 않아요. 왜 쉽지 않은가 하면, 제가 조금 아까 로비에서 여러분들 기다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솔직히 반성하는 건데,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목회자들도 자꾸 높아지려고 그러거든요. 더 가지려고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모든 이야기가 설교 시간에만 존재해. 성경 공부 시간에만 존재해. 그러니까 우리의 실제 삶에서 보여지지도 않고, 설교 시간에만 그렇구나 하고 설교 끝나고 예배 마치고 나가면 이 세상에는 그다지 존재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하기도 민망한 거죠. 해봐야 뭐하나. 그리고 일단 설교자로서 제가 부끄럽고. 그런데 우리 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낮아지는 움직임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을 살리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낮아지는 움직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일이 이 세상에 이루어진다. 본문 두 개만 갖고 왔습니다. 뭐 많이 찾아낼 수 있죠. 누가복음 14장 11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목회자들이 자꾸 높아지려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끼리 얘기지만. 자, 마태복음 18장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다. 어린아이들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다. 이렇게 부흥에 숱하게 하는데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도 자꾸 높아지려고 그러고, 교인들 가운데도 직분이 높아가면 자꾸 높아지려고 그러고, 설교하고 성경 공부할 때만 낮아짐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하향 운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타락한 우리의 본성과는 정반대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현상, 이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성하고 정반대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다 높아지려고 하거든요. 이 세상은 상향 운동성의 세상입니다. 아니 그래서 이 땅의 부모들이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의대 입시 학원 보내는 거잖아요. 온 세상 상향 운동성이고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자진납세한 거잖아요. 우리 목회자들부터가 상향 운동성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근데 예수님의 영성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교회에. 가상현실이에요. 완전히. 이 하향 운동성이라고 하는 게. 저의 경험에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하향 운동성이 저절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본성이 다 타락해 있고 이 세상에 가득한 문화가 상향 운동성을 촉진하고 사탄 역시 그런 상향 운동성을 촉진하니까 이 일이 저절로 일어나질 않아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하게 되냐? 우리가 자꾸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향 운동성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강한 의지를 가져야만 하향 운동성을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하향 운동성을 추구하는 건 오래 못 가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자꾸 하향 운동성을 추구하면 두 가지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실패하면요, 회개를 해요. 하나님, 내가 낮아져야 되는데, 비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꾸 더 의지를 가지고 낮아지려고 하고 비우려고 해요. 근데 그 일이 길어지고요, 어차피 교회에서 만나는 다른 사람들도 나랑 비슷하다, 심지어는 설교하는 목사들도 비슷하다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 비우는 척, 낮아지는 척, 위선자들이 되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만 있는 거죠. 그래서 비움과 낮아짐을 이벤트로 하게 되는 거예요. 이벤트로. 그리고 서로 그냥 합의하는 거예요. 요만큼 하면 저 사람은 자기를 비우는 사람, 요만큼 하면 저 사람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 우리끼리.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서 나를 비우고 낮아지는 건 말씀드린 대로 힘들어서 얼마 못 가고, 그러면 실패하다가 위선자가 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럼 방법은 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로.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면, 예수님을 닮아가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심장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긍휼이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래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서는 부자연스럽게 보였던 것이 아주 내가 강한 의지로만 가능했던 표정과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면서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처음에 자기는 잘 몰라요. 옆에 사람들이 알아요, 먼저. 저희가 왜 저런가 요새. 뭘 잘못 먹었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생각해서 의지로 얼마 못 가요. 우리가 긍휼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거. 사실 긍휼만 아니라 긍휼을 포함해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기 힘든 건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유식해 보이는 말로 존재는 그대로 있으면서 행동만 바꾸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존재는 그대로야. 나 자신은 안 바뀌었어. 근데 자꾸 말과 행동만 바꾸려고 그래. 그게 뭐라고요? 성경의 전문 용어로 외식이라는 거예요. 외식. 위선. 우리가 잘 살펴야 돼요, 자신을.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이 되려고 근본적인 성찰을 하고 그런 길을 걸어야지 자꾸 말과 행동을 바꾸려고 하면 위선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건 목사가 제일 문제예요. 제가 가끔 어릴 때 들었던 그 예화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 사모님이 강대상에다 이불을 펴더라고.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나는 강대상 위에 당신과 살고 싶어요. 사모님이 그랬다고. 왜? 강대상 위에 목사님과 강대상 밑에 목사님이 너무 다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해야 되는 건 나에게서 어떤 말과 행동이 나오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 거지. 이건 거리가 좀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질문하고 내 말과 행동이 어떤가에 대한 질문은 조금 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내 말과 행동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내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 조금 방심하면 과거의 언행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툭툭. 제가 여러분들에게서도 관찰해요. 여러분들은 저에게서 관찰하시겠죠. 많이 좋아지셨거든요. 조금 방심하면 이제 10년 전 모습이 나오는 거지 이제. 왜? 그건 에너지를 써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 계속 그렇게 신경을 써서 살기 힘든 거야. 의지를 가지고. 조금 방심하는 순간이 이제 툭툭 튀어나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괜찮은 척을 해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다 드러나는데.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해요. 하나는 계속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세련된 위선자가 되는 거죠. 교회가 커지면 조금 더 쉬워져요. 어차피 교인들은 설교할 때밖에 안 만나니까. 또 한 가지 방법은 내 위선이 조금 드러났을 때 교회를 옮기는 거죠. 내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전에 교회를 옮기면 되잖아요. 다른 목사님하고 바꾸면 되잖아요. 그럼 그 교회 가면 처음부터 시작하면 되니까 몇 년을 벌 수가 있어요. 내 위선이 드러날 때까지. 저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긍휼을 닮은 사람이 되는 건 의지 가지고 안 돼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다고요? 하향운동성의 삶을 사셨다. 우리가 하향운동성의 삶을 따라 살지 않으면 또 하향운동성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내가 새롭게 빚어지지 않으면 진짜 긍휼이 나오질 않는 거죠. 가짜 긍휼, 일시적인 긍휼, 나쁘게 되면 위선적인 긍휼만 나오는 거죠. 근데 그 긍휼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알아챌 수 있다는 거예요. 반복되면. 그것이 우리가 정말 마음을 기울이고 성찰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거기에 또 중요한 부분이 하나 더 있어요. 우리가 이번 시리즈의 가이드로 삼고 있는 긍휼이라는 책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이 좋아져야 되고 이 세상이 더 좋아져야 되고 내가 그 사람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긍휼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 이것도 오래 못 가요. 내가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달라지는 게 없어. 내가 열심히 긍휼을 실천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는데 이 세상은 점점 망가지는 것 같아. 혹은 내가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었는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걸 인정해주고 심지어는 존경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흐르니까 그냥 시큰둥해지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 오히려 거꾸로 저 사람은 뭘 저렇게 살아 하고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들려. 여러분 그런 요인들, 그런 요소들의 영향을 받는 긍휼은 진짜 긍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긍휼이 뭐냐? 진짜 긍휼은 내가 하나님을 닮은 긍휼의 사람이 되는 이 과정을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고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이해하시는데 좀 시간이 걸리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는 이런 개념을 이해하는데 몇 년이 걸렸으니까요. 괜찮아요. 다시 잘 들어보세요. 내가 긍휼을 베푸는 게 이 사람이 잘 되고 뭐 세상이 더 좋아지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기 때문에 내가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 이게 진짜 긍휼로 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금방 낙심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긍휼의 길을 걸으려면 어차피 그 긍휼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이 긍휼의 사람이 되어가는 이 과정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이고 이 과정을 통해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사귀고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는 과정이라고 믿지 않는 한 진짜 긍휼까지 갈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저도 오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크게 깨닫고 묵상하게 된 부분이에요. 결과가 드러나지 않고 성공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 해도 소용없다. 그렇게 살아서 뭐하냐.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 사람들이 더 이상 호의를 보이거나 칭찬하지 않을 때 여러분 그런 것이 동기가 되는 긍휼은 힘을 잃어버린다. 긍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더 깊이 사귀고 정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믿을 때만 우리가 정말 긍휼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끔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이런다고 뭐가 달라져 하면 그 질문에 영향을 받는 만큼 우리는 가짜 긍휼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부족한 긍휼이라는 거죠.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는 게 아니라 그 길이 예수님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걷는 거라는 거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도 그냥 그 긍휼을 베푸는 길이 우리 주님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하향 운동성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나를 살리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새로운 피조물 삼으셔서 나도 그 예수님의 하향 운동성을 닮은 긍휼의 길을 걸을 때 내가 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작품이 된다는 것을 믿을 때 그럴 때만 우리가 진짜 긍휼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럴수록 우리가 가짜 긍휼, 불완전한 긍휼에서 완전한 긍휼, 진짜 긍휼을 향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효용성의 사회잖아요. 상향 운동성의 사회일 뿐 아니라 효용성의 사회예요. 그런다고 뭐가 달라져?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뭘 달라지게 하기 위해서 긍휼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긍휼의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면서 긍휼의 길을 걷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이 긍휼이라는 책의 다른 저자들, 이 세 분이 함께 쓴 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저자들의 구체적인 삶은 제가 잘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적어도 여러분 헨리 나우에는 제가 지금 오늘 설교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적어도 헨리 나우에는. 왜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헨리 나우에는 1932년생입니다. 1932년에 네덜란드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1957년에 가톨릭 예수회 사제로 서품을 받습니다. 뭐 신부가 된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공부를 좋아했어요. 이게 이제 저는 불교나 가톨릭 성공회와 달리 기독교의, 우리 개신교의 약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가톨릭이나 불교나 심지어는 우리 개신교회 안에 성공회도 누가 공부를 잘하면 공부를 시켜요. 그래서 그 공부를 가지고 기여하게 해요. 근데 우리 개신교회는 그 능력이 너무 떨어져 있어요. 이 헨리 나우에는 공부를 잘하니까 심리학을 공부했거든요. 가톨릭에서 이 사람은 공부에 전념할 수 있게 해준 거죠. 그래서 인간의 고난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서 1964년에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근데 이분이 공부를 잘했다니까요. 그래서 30대에 노트르담 대학교의 객원 교수로 심리학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리고 신학을 함께 공부하는데, 신학을 공부한 뒤에는 예일 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뭐 뛰어난 교수, 학자로 자리매김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존경받는 학자, 교수로서의 헨리 나우엔의 삶의 행보가 1981년을 기점으로 큰 변화를 맞게 됩니다. 이분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개념으로 하면 상향 운동성을 잘 타고 있던 거잖아요. 지금 젊은 나이에 노트르담 대학이나 예일 대학이나 뭐 이런 대학들에서 가르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 상향 운동성을 잘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헨리 나우엔이 이게 아닌데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1931년에 페루로 떠나요. 페루. 그 잘 나가던 교수직을 내려놓고 남미 페루의 빈민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빈민가에서 살아요. 그곳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거기서 사역을 합니다. 근데 오래 머물 수는 없죠. 다시 돌아와요, 강단으로. 그래서 어디로 돌아오냐면 이번에는 하버드 신학대학원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하버드에서 가르칩니다. 3년 동안. 그런데 여전히 자기 안에 뭔가 다른 종류의 갈망이 있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그래서 하버드의 교수 계약을 할 때도 이분이 합각, 절반만 강의하도록 시간을 부분 계약을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상향 운동성이면 풀타임으로 계약을 해서 빨리 테뉴어라고 미국에서 부르는, 그러니까 정년을 보장받는 교수가 돼야 돼요. 그래야 안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아예 하버드랑 계약을 하면서도 절반은 강의를 하고 절반은 다른 일을 하도록, 그래서 남미에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분별의 기간을 갖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그 헨리 나우엔의 이런 삶을 여러분에게 여러 번 나누었어요, 주일에도. 그런데 이번에 이 시리즈를 하면서 몰랐던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헨리 나우엔이 이 긍휼이라는 주제를 탐구하고 책을 쓴 때가 언제라고요? 1980년대 초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헨리 나우엔은 연대를 맞춰보면 이 하나님의 긍휼과 우리의 긍휼에 대한 주제를 연구하고 책을 쓰는 그 시기와 본인이 예일이라고 하는 명문대학에서 가르치다가 남미 페루의 빈민가로 떠난 시기가 겹친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죠.
진짜 공부는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공부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있는 나라예요. 진짜 공부는 긍휼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자기가 남미로 떠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자꾸 공부를 머리로만 해서 그 공부 가지고 써먹으려고만 해요.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이 갖고 다른 사람에게 그 지식만 전달해주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자꾸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을 망치는 거예요. 제가 헬리나 우엔을 너무 잘 알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발견한 거예요. 1981년에 페루로 떠났다고 빈민가로. 이 책이 출판된 게 1982년인가 3년인데 이게 진짜 공부인 거죠. 그래서 하버드에서 가르치면서 이 상향운동,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이 상향운동성과 하향운동성 사이의 균형을 분별하려고 애를 쓴 것 같아요. 그러다가 결국 1986년에 캐나다의 발달 장애인 공동체, 라르쉬라고 하는 세계적인 공동체의 캐나다 지부 같은 곳이죠.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작은 공동체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돌보는 일을 해요. 10년 동안. 그러다 1996년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납니다. 마지막 10년을 아담이라는 책을 쓰는데 그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돌본 그 시간이 헬리나 오웬이 가장 아름답게 자신의 삶을 회고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노틀담, 예일, 하버드의 교수로 살던 사람이 그냥 지적장애 가진 사람 한 사람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을 본인이 가장 아름답게 여기며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과 사람과 세상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통찰을 수많은 책에다 담아내서 오늘날 헬리나 우엔이 아주 아름다운 영향력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제가 아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헬리나 우엔은 하향 운동성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본인이 가장 낮은 곳에 왔을 때 가장 큰 기쁨, 깊은 기쁨을 느끼고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사람이니까요. 여러분, 사실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도 여러 형태로 경험해 온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용의 차이가 있고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솔직히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진정한 섬김이 있는 곳에서 진정한 기쁨을 맛본 경험들 있지 않으세요? 이럴 때 좀 공감하는 눈빛이 있어야 되는데 몇 분 공감을 하시네. 진짜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한 거야. 근데 나름 내가 그 순간에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나를 비우고 낮아져서 섬겼어. 근데 그때 깨달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깨닫게 되기도 하는데 그때 내가 정말 기뻤다. 다른 것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 진짜 기쁨을 내가 그때 맛봤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진정한 섬김, 진정한 긍휼의 길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긍휼의 사람이 될 때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마다 고백하는 찬양이 바로 그 고백이잖아요.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이렇게 믿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하향 운동성을 닮은 긍휼의 사람이 되기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그냥 아예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요. 우리 교회가 위선자들이 생기는 게 제가 제일 경계하는 거거든요. 물론 저도 위선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 목사가 되는 게 제일 두려운 일이고요. 우리 아예 알고 지내야 돼, 알고 살아야 되죠. 진짜 긍휼은 인정받고 싶거나 혹은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고 해도 나로 인해 뭔가 좋은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그 기대감이 오히려 내가 정말 긍휼의 사람이 되는 걸 망칠 수도 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고, 다른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고
내가 정말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를 낮추고 나를 비울 때, 하향 운동성의 삶을 살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우리가 그런 고백으로 가득한 사람들, 가득한 공동체가 되는 것만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나가는 유일한 통로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설교를 하는 제가 얼마나 지금 괴롭겠습니까? 너는 미치겠어요. 아주 지금 설교하면서도, 준비하면서도 그랬지만, 설교하면서도 그럼 너는 뭘 더 비울 건데, 이렇게 교인들에게 설교하는 너는 뭘 더 낮출 건데, 전 진짜 이 시리즈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뭔가 이렇게 선언을 하고 싶기는 한데 두려워요. 또 선언하고 감당을 못할까 봐. 근데 여러분, 우리 그 긴장, 그 갈등을 끌어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질 않으면 너무나 쉽게 위선적인 긍휼의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자.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을 정말로 경험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자 하는데, 우리가 기대하지 않아도 생기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세상은 온통 상향 운동성을 추구하거든요. 근데 누가 하향 운동성을 추구하면 그래서 눈에 확 띄는 거예요. 마치 전부 다 저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한 사람만 이쪽 방향으로 가거나 두어 사람만 이쪽 방향으로 가면 눈에 확 띄잖아요. 지금 세상은 누군가가 하향 운동성을 보이면 그게 눈에 띄어요. 그리고 묻게 돼요. 저 사람은 왜 저렇지? 저 사람들은 왜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긍휼의 사람이 되는 과정은 선교가 되는 거예요. 왜? 온 세상이 다 상향 운동성을 추구하는데 누구 한 사람이 하향 운동성을 추구하면 사람들이 눈에 확 띄고 묻게 되거든요. 비웃고 저렇게 살면 안 된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요, 여러분, 속으로는 은근히 자극을 받아요. 궁금해하게 되는 거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거야.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이 예수를 믿어.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그런 용어를 그분이 쓰진 않겠지만 하향 운동성을 보이는 건 예수님이 그러라 그래서 예수님 따라 사느라고 그런데,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하향 운동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한국 교회는, 특히 주류 교회들이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많이 소유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성경 거꾸로 읽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건 누군가가 자발적으로 낮아질 때, 누군가가 자발적으로 자기 가진 것을 나눌 때, 그 자발적인 자기 비움과 낮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아니,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십자가를 가르치면서 어떻게 그렇게 거꾸로 가르쳤는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완전히 거꾸로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대로 드러나는 건 우리가 높아질 때가 아니라 낮아질 때예요.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건 우리가 많이 소유하게 될 때가 아니라 얼마가 됐든 가진 걸 나눌 때예요. 우리 알고는 살자고요. 그렇게 행동은 충분히 못해도 알고는 살아야. 위선자들은 안 되죠. 괴로움은 커지실 거예요, 저처럼.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 팔자인데 그게. 그 괴로움 끌어안고 살다가,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닮아가면 어려웠던 게 조금씩 덜 어려워지기는 해요.
옛날에 뭐 거친 예를 하나 들자면 옛날에는 1,000원 나누는 것도 아까웠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니까 어느 날 내가 갑자기 10만 원을 나누고 있는 거야. 근데 자기가 자기한테 놀래. 왜? 이걸 하고 있는 내가 이상한 건데 이게 돼 나한테. 그게 진짜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걸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드러나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우리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과 자기 낮춤의 메시지만 있는 게 아니죠. 뒷부분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를 높이셔서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긍휼의 사람이 되는 건 세상으로부터는 어떨지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여기시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높임을 받기보다는 하나님의 높임을 받는. 근데 예수께서 자발적으로 하향 운동을 하시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높이시더라. 그러면 여러분 같은 원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하향 운동성을 보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겠죠. 세상의 기준은 아닐지 몰라요.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우리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걸 오늘 설교에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낮아지는 길은 아무리 기쁜 길이라고 해도 힘든 길이에요. 고난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향 운동성의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영광스럽게 하시는데 이 하향 운동성을 보이는 삶을 선택하면서 경험하는 어려움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때 그 기쁨이 가치가 훨씬 크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는 이해를 다 잘하신 것 같아요. 현장에 오신 분들 보니까. 그냥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낮아지는 게 높아지는 것이다. 비우는 게 채워지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하향 운동성을 따라 사는, 근데 의지를 가지고 힘을 다해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기쁘게 나를 더 비우고 나를 더 낮추게 되는 그런 참된 긍휼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